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잡지 말고 잡으세요. 놓지 말고 놓으세요. 앉지 말고 앉으세요. 떠들지 말고 떠드세요. 모이지 말고 모이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잡지 말고 잡으세요. 놓지 말고 놓으세요. 앉지 말고 앉으세요. 떠들지 말고 떠드세요. 모이지 말고 모이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행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며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
하나님께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과 진리로 진리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 나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길 모든 영 받으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것들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보이신 그 사랑만을 신뢰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던 그 마음들, 다른 것들로 나를 구원하려 했던 그 모든 모습들 아버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가 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아름다우신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분주히 보내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기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날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주님이 아셔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곁에 주셔서 또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는 사단 권세를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청년부의 많은 사역팀과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바울이 그랬듯이 서로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기 애쓰는 자들이 되어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도 서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예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예스. 네, 이 자리 오랜만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낯익은 분들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고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셨다는 증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그 예배 때 광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버스킹, 전도 버스킹 나가서 찬양한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또 사역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하십니까? 네. 오, 아멘 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갔다가 언제 입학했냐면 10년 전 2015년에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데 가면은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전화번호도 교환을 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사귀었던 그런 친구들 중에 저희 같은 반 동기 전도사님 핸드폰 번호를 저장했더니 카톡 프로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제 친구니까 이제 얼굴이랑 좀 가렸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알림말 보이십니까?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게 그때도 저랬어요. 10년 동안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수정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예수면 다냐 해놓고 스스로 질문해놓고 스스로 대답하길 뭐라고요? 예수면은 다다. 저는 지금은 이 친구의 카톡 프로필 알림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면 다죠.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는 이 친구의 알림말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서울살이 2년 차였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사는 거랑 아예 그 물가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수도권에 있는 것만으로 힘들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직해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어디 방을 얻는다 치면은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의 기본 3분의 1 이상은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되는 건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이 서울살이 하면서 이 현실의 벽에 부닥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서울에서 사역이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던 찰나에 이 카톡 알림말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교육전도사로. 근데 초등부 부장님부터 이 보조교사 하신 선생님까지 하나같이 다 정상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씩은 다 큰 하자를 갖고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분이었고 겨우겨우 이제 일하셔가지고 버시면서 이제 버티시는 분이었고요. 저랑 또 가깝게 지냈지만 우리 보조교사 선생님도 남대문에서 이제 그 액세서리 장사하는 그 수완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다운되시는 겁니다. 우리 회계 집사님은 참 훌륭하고 좋고 똑똑한 분이셨는데 젊은 시절에 남편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홀로 오랜 시간 동안 키우셨죠. 우리 초홍모 집사님께서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IT 기업의 이사님이세요.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아내분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이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린이 금요 기도회 같은 게 있었어요. 같이 합니다. 토요일 날 매주 모여가지고 교사 기도회하고 부서실을 매주 청소합니다. 주일날에는 아이들을 맞이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함께 놀고 섬기고 정말 즐겁게 사역했어요. 본업에도 충실하지만 신앙생활에도 충실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거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 결핍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것들이 하나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제 동기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질문에 예수면 다냐? 그렇죠. 예수님 필요하죠. 그런데 저 돈도 필요해요. 이 선생님은 우울증도 나아야 됩니다. 이 선생님은 홀로 이렇게 오랜 시간 버티셨어요. 이 선생님은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도 필요한데 뭐 하나씩 다 부족한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제목으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완전해서 충분하고 내가 다 가져서 충분한 게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네요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긴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와 같이 예수님이면은 불충분합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예수면 충분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전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고 이 단락은 8절부터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겠지만은 8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있고 위에 작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9절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 있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셨고 이 갈라디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초등학문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났는데 뭐야? 이렇게 하지 않죠.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하는 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문화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큰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같이 나를 맞아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어때요? 큰 질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무시해. 그럼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다들 이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어떤 그런 흉측한 질병이 있다. 낫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의 가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갈라디아에 왔는데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래 행복합니다. 다음 주 버스킹 나갈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할 텐데 행색이 말이 아니오. 얼굴이 흑빛이야. 옷이 어디 뭐 갖다 주워 입은 것처럼 행색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정도로 살 거면 안 믿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도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돈 많이 버셔서 뭐 하시게요?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여기저기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정말 통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태어날 때 금덩어리 2개 들고 웅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벌로 태어났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행색이 그렇고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바울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 복음을 무시해야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말도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런 상황과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병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바울의 이 장애물이 될 정도의 이 어려운 행색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바울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기세다. 이때 당시에 이 온몸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하고 보배로운 어떤 곳을 뽑으라면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이라도 빼준다.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치킨 먹는데 앞에 있던 팸 리더가 나한테 다리를 탁 줘요. 그럼 나를 싫어하는 겁니까? 좋게 여기는 겁니까? 좋게 여기는 거죠. 저 리더가 지는 날씬하고 나는 살찌게 하려고 다리를 주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안 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 들어보면 같이 피러 갔는데 돛대가 남았는데 그걸 준다. 돛대가 뭐냐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담배 한 개 피면 그걸 준다. 그러면 찐친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죠. 정말 큰 관심과 존경으로 바울을 대하더라. 그런데 1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막 그렇게 대했는데 지금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구나.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의 실체가 폭로가 돼서 나락이 간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앞뒤 겉과 속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때도 복음 전하고 저때도 복음 전하고 시정일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온도가 뜨거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분의 어떤 신앙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면은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 예수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냐? 다다 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주중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머, 얘가 나보다 공부를 원래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곳에 들어갔어. 나보다 더 잘 벌어. 얘나 나나 비슷했는데 형편이 비슷했는데 얘네 아빠가 얘네 엄마가 갑자기 뭐가 잘 돼가지고 주식이 대박 나서 갑자기 차도 달라지고 얘가 행태가 달라졌어. 그 다음 주에 주일 왔습니다. 제가 또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밖에 없다고 막 이랬는데 잘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얘요. 그러면 이제 아멘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꿉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이걸 하라 그러시고 주님이 이걸 하지 말라 그러시네.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인 거죠. 근데 여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전부터 어떠한 존재였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그 어떤 욕구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인간이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하고 싶죠.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물고 싶죠. 내가 와도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방치하는 곳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이 사람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참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계속 어필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 이상으로 막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이렇구나, MBTI가 저렇고 혈액형이 저렇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어디서 출발하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데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역할이 아무것도 없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네.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는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도 이제 사역하시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큰 금액의 헌금을 하셨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큰 금액의 헌금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목사님의 전화, 사모님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큰 금액을 헌금할 때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뭐 다른 얘기, 다른 교회 얘기겠습니까? 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나 똑같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요?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 사부 예배 설교로 왔습니다. 뒤에 서 있는데 모르는 찬양도 너무 많고요. 또 아는 친구들도 많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요. 예전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는 거 있죠. 오늘 잘해야 다음에 불러줄 텐데. 지난번에는 아는 리더들이 많고 사람 많아서 수련회 강사로 불러줬는데 한 텀 두 텀 지나고 지금쯤이면 모르는 사람 반인데 서현동 목사님 강사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부 예배할 때 별로던데요. 이러면 이제 못하죠.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서 또 어떤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야, 윤덕아, 잘해야 돼. 이번에 잘해야 다음에 기회도 있어. 여기 청년부 부장님도 계셔. 근데 이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던가? 제가 21살 첫 사역할 때도 있었어요. 5, 6, 7세 유치부 친구들 앞에서 짧으면 7분, 길면은 15분 설교하는데 그때도 처음에 누가 잘합니까?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서윤덕 전도사님은 설교 잘해요. 서윤덕 목사님은 설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이번에도 또 이거는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겠구나.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은 또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핫한 부서 아닙니까? 늘기쁨부랑 청년부랑 제일 핫한 그 양대 산맥인데 지금 쌍두마차인데 주일 성수 여러 가지 봉사 섬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또 교회의 유행을 이끌어내고 또 전교인 수양회도 갔지만 뭐만 하면 체육대회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버스킹도 그렇고 뭐만 하면은 막 어른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헌금생활, 주일 성수, 봉사 이런 거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이 한 몸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와서 이야기해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들은요. 집사님이어서 우리 보서가 안 돌아가요.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주님이 오케이라고 하시면 나는 됐습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족하다, 괜찮다 해도 내가 만족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인정으로는 이제 시시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충족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주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줄 다른 공동체를 찾아보게 되죠. 떠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이런 본성을 잘 파악했던 이 유대주의자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이 죄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내가 할 일이 생겼죠. 저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달콤한 장치죠. 갈라디아 이 성도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아예 주님이라 부르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는데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따낸 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초등학문,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인데 속으로는 예전처럼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조금도 걷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높이 여겨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젊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이 주말, 이 일요일, 이 2시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겁니다. 내가 뭐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친구랑 맨날 술 퍼먹고 맨날 딴짓거리 하면은 본인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다. 가끔 교회 오면은 고개 팍 숙여 모자 이만큼 쓰고 이제 와가지고 잠깐 앉아 있다가 후다닥 나가죠. 하나님과 어색해. 그런데 주일도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또 세상 문화 안 따라가고 가정과 교회에 또 충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높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멀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밖에서 보면 진짜 예수에 미친 자들이고 예수쟁이잖아요.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 누가 그 찬양하고 있습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예수에 미친놈들.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공동체를 향한 봉사를 나의 인정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로채는 교만한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결혼하고 처음 와가지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첫째는 조심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면 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둘째는 불도저예요. 그냥 갑니다. 막 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위험한데 막 올라간다. 또 뭐 점프하려고 또 막 책꽂이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라. 떨어지면 뭐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야 내려와. 소리치는 게 이 정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오히려 역행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를 사랑해서 쓴소리하는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을 하는 바울은 싫은 거예요.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들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바울이 콕 집어 얘기해요.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 계신 청년들도 지혜와 이거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교사들도 열심히 합니다. 나쁜 목사들도 열심히 사역하고요. 이 좋은 목사들도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르죠. 나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굴리고 싶어 하죠. 근데 좋은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처럼 내 제자를 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여기 리더들 많죠? 또 많이 뽑고 또 뽑고 막 그랬더만요. 좋은 리더는요. 우리 팸이 우리 셀이 이렇게 성장해서 많이 모이고요. 우리 팸 분위기도 좋고요. 우리 너무 쉽잖아요. 우리 이름 붙이잖아요. 누구누구 팸. 서윤덕 팸 분위기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팸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팸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좋은 리더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뭐냐? 어제보다 오늘 더
패먼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게 진짜 좋은 리더인 거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언성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소리 지른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카톡으로 하면은 오해가 있잖아요. 전화로 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오해를 막고 참 뜻을 전달하고 싶다. 제가 생각하다 보면은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커피 한잔 해요. 밥 한번 먹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커피 마시자고 왜 밥 먹자 할까요? 저 같은 사람하고 심심해서 제가 좋아서 아니요.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커피 먹으면서 합니다. 목사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사님 얼마가 부족한데요? 저는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우신 줄 알았는데 이따금씩 금액을 들어보면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대. 그럼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관계가 깨졌다고요? 집사님이 더 죽으셔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더 낮추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어두운 표정으로 왔다가 밝은 표정으로 나가는 분은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했을 때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됐어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 볼게요. 그럼 웃으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정으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구원이 취소되고 뭐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원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만나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큰 병으로 앓고 있어가지고 행색이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는 말 당신들이 듣기 참 거북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당신들이 믿게 됐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온 내가 행색이 부족했지만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주시지 않았었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복음의 자유함을 내던져 버리고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의 인정을 왜 구하고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만 드러냅시다. 그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부족해요. 이런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인정받거든요. 하는 그 방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남아있지만 더 큰 적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부족했다, 행위가 있어야지 완전한 구원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걸 통해 내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제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내 만족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인정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을 내가 취하려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찬양이 좋나? 분위기가 좋나? 목사님 말씀 어떻나? 내가 은혜 받았나? 내 마음이 시원한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예배도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친구 사랑하는 것도 빡신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얘랑 다른 편 해주세요. 다음 개편 때 얘랑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마을조차 겹치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그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협박해.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을 하더라.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안아줘야 기분이 좋고, 누가 인정해 줄 때는 힘이 나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는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이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도 그래요. 이 나랑 맞는 사람하고는 즐겁습니다. 좋잖아요. 근데 나랑 안 맞아. 그럼 어때요? 힘들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여기서 섬겼던 리더입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나 봐요. 호호호 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개편이 됐습니다. 저한테 와서 똥 씹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말투가 달라요. 사랑의 은사 없나 봐요. 팸 예배 드리기 싫어요. 리더인데. 우리는 그래요. 나랑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어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굳이 거기에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죄로 하나님과 죄인이 막혀 있는 담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의 메인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 쟤랑 결이 안 맞아요. 말이 됩니까? 쟤랑 같이 있으면 어색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에 그만둬야 될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우선순위를 뒤로는 밀어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군요. 기분 따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과연 우리의 기분을 잘 배려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실에서 성실하라 얘기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질병 가운데 선교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할 거면은 일을 시키지 마시든가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프지만 계속 개고생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아픈데 하래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은 1세기 로마 시대 당시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바벨론에 끌려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땅을 축복하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내 감정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저 아프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나쁘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 자체가 말이 아닌데. 근데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맞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이 맞다. 내 기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을 불충분하게 만들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자아실현, 너는 네가 되라, 네 자신을 믿어라 하는 세상 속에서 이 분별력이 없고 이런 기준이 없다면은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로 충분하게 감사할 수 없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우상 숭배를 범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제 연약한 믿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냐 물어보는 누군가의 질문에 예수면 다다 라고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저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봤는지요? 아니면 나를 바라봤는지요? 우리가 함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기도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주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나를 인정해달라, 주님 나를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우리를 생각하며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쁩니다. 남들의 시선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사랑하심 우리 학교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가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마음들이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여 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서서 다른 곳으로 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상황을 100% 만들어 주시기로 우리가 믿고 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으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공동체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의 섭리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주님 우리의 가약함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주님 평안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시며 믿사옵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세우신 나의 인생 계획이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것을 넘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예수만으로 차고도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주님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널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그리스도로 부르셨네. 진실한 예배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 따라 주께 드리.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율법주의와 개인주의, 개인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첫 번째 영상 보시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네, 우리 버스킹 홍보 영상 따로 광고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1시에 하나은행 사거리 앞에서 우리 또 버스킹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가셔갖고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김성주 자매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양육 13단계 모집입니다. 네, 양육 13단계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특별 새벽 기도회는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요. 후원자 수양회는 9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지금 양육 13단계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실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낮반이 3단계가 좀 비어있긴 하거든요. 혹시 낮반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윤희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부 수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섬김이 기도회를 좀 쉬고요. 우리가 이번에 청년부가 어찌됐건 우리 고3 친구들 내년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금요 중보 기도회 시간에 하거든요. 그때 우리 모두가 모여서 또 함께 또 수시 기도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내년에 올라올 신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대예배실이고요. 대상은 학부모 및 온 성도입니다. 네. 자, 팸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수예배실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강사는 손병세 목사님, 더 행복한 교회 심우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좋은 강사님이시니까요. 우리 리더분들 그리고 마을장분들 그리고 모든 청년분들 오셔서 함께 또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어제도 중앙동 가니까요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뭐 상담 이래갖고 막 이렇게 설문조사 하던데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은행 사거리를 한번 정복해 보려고요. 뭘로요? 버스킹으로 우리 한번 정복해 봅시다. 자, 모집 안내입니다. 자, 유년부와 고등부가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각 고등부와 유년부 부장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큐티 모집을 합니다.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는 이수연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은요 예배 끝난 후에 10분 동안 진행되니까요 잠깐 모였다가 또 팸으로 흩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5시,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 그리고 시편 61편에서 77편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또 3분 동안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부담 없이 또 아는 사람한테 가셔도 되고 안 친한 사람한테 가셔도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셔도 되고 자유롭게 우리 3분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자비에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자백하는 자의 죄와 불의를 완전히 씻기네. 항상 변함없는 우릴 위하시는 그가 계시네. 찬양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얻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에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그가 계시네.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속자 더는 두려움 없네 나는 달려가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보수의 정죄에도 그렇게 설 수 있네 그가 계시네 장애의 자비와 공의의 그 피로 우리를 얻다 하시네 영원한 자비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자, 우리 자연스럽게 또 마을 모임과 팬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